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16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7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음녀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은 사도 요한에게 충격적인 모습이었죠. 어쩌면 요한은 자신도 음녀를 통해 죽게 되리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요한에게 천사는 놀라지 말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충격적인 모습에 요한은 놀랐지만 천사가 이야기하는 비밀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천사는 먼저 짐승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죠.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무저갱은 지옥을 다르게 일컫는 말입니다. 지옥에서부터 간신히 나와서 활동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죽은 것 같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게 되지만 영원히 지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보고 놀라고 유혹되고 현혹당하여 살게 된다라고 하죠. 특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짐승을 따라서 살게 되고 놀랍게 여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녀에 대한 비밀을 이어서 알려주죠. 음녀가 앉은, 그러니까 음녀가 자리한 장소가 7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7산에 대해 학자는 로마와 연관이 있음을 말하죠. 왜냐하면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7개의 산이 있습니다. 팔라티노, 카피톨리노, 아벤티노, 첼리오, 에스퀼리노, 비미날레, 퀴리날레라고 불리는 7개의 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 7개의 산을 지칭하고 로마가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바로 음녀가 앉은 곳 로마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녀 로마를 통해 벌어질 일을 천사가 이야기하죠. 7개의 그 산에 앉은 그 음녀가 7명의 왕 중 이미 5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이전에 이미 로마의 황제가 5명이 있었고 지금 현재 6번째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명의 황제가 짧게 다스리게 되죠. 그 짧게 다스리게 될 황제는 1년하고도 131일의 시간 동안 로마의 황제였던 네르바 황제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로마에 한 가지 전설 신화가 있었습니다. 죽은 네로가 부활해서 로마를 멸망시킨다라는 그러한 신화가 있었죠. 또한 황제들이 서로 일어나서 여러 왕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전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신화가 8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다시 나와서,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해서 로마를 완벽하게 내전에 휩쓰이게 해서 전부 다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화는 로마가 사람들의 뜻과 방법으로 잘 다스려지는 나라로 보이지만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갈라지고 흩어지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 의해 다스려지면서 맞이하게 될 파국을 강조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로마가 인류 역사상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가장 확실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스려졌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될 인간의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뭉쳐서 잘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의 욕심만 가득 찬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뭉쳐있는 상징이 바로 10뿔인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0뿔과 10왕은 로마의 속주들과 다스리던 통치자들을 향한 호칭이 왕이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나름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로 로마의 속주를 다스리던 10명의 왕이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강대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을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사상을 통제하는 데 합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황제를 위한 일이지만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들의 욕심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도층에게 기독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종교였습니다.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종교는 다신교적인 배경을 가진 나라나 민족에서 또 다른 신이 있구나, 우린 그냥 받아주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인간에게 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로마와
선을 그었습니다. 로마와 대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일파들과 싸우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함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여러 지도층들이 자신들이 가진 지혜로 싸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 승리하죠. 그리고 어린 양이 교회 머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 세상 앞에서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승리하게 됨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선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못함에 답답함이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더 옳은 방향이 있음에도 엉뚱한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욕심에 따라 다스려지는 나라들의 모습이 그러하죠. 우리가 인간의 뜻과 인간의 욕심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나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좋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도에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세상의 여러 나라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미 예정된 어린 양의 승리로 인해서 그런 위기를 경험하지만 결국엔 교회도 같이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의 모습의 사람들과 분노하기보다 우리의 진정한 나라가 이 땅에 없음을 인정하고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야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나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이러한 요한의 선포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 확실하게 외쳐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바라고 세상이 좋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의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 금신상을 통해 금과 같은 바벨론, 은과 같은 페르시아 제국, 녹과 같은 헬라 제국, 철과 지능이 섞인 로마 제국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무너지게 됨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됨을 다니엘 2장 34절과 35절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다니엘 2장 34절과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선포하게 되리라. 이것이 이미 예정된 승리였습니다. 이 선포가 곧 다가옴을 요한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곧 오게 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강성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악의 세력이 강성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의 멸망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와 승리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승리의 기쁨과 그 기쁨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뻐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방법이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기쁨을 누리며 고백하는 성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